종료주일인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이 시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직접 들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바가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였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매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이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이 사람이 누구냐라는 제목으로 피차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종료 주일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 한 주간은 고난의 주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홀리 패션 위크, 성 고난 주간이라고 하는 것이지. 오늘 예수님께서는 승리의 입성을 하십니다. 예루살렘에. 그 한 주간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 21장에서 마태복음 27장까지 무려 7장에 걸쳐서 이 성 고난의 주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되기까지 전 과정이 무려 7장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33년의 생애를 통틀어서 이 6일간의 행적이 마태복음 7장을 걸쳐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순환의 이 이야기는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성육신 하시어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구속사적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시고 죽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선명하게 밝혀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감람산 벳박이라고 하면 예루살렘 근처에 있지 않습니까? 이제 예루살렘으로 그 승리의 입성을 앞두신 예수님께서 제자 둘을 보내어서 어린 나귀 새끼를 가지고 오라는 명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건너 마을에 가보면 매어 있는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을 것이다. 너희는 가서 그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누가 묻거든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라고 대답할 말씀도 주시면서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파송하실 때에 무엇인가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를 세상에 보내실 때에 내 어느한 말씀실을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어떤 말을 해야 할지를 망설이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난감해하지 마십시오. 무엇을 말해야 할지 어떤 말을 해야 할지 그 해야 할 말을 우리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오랜 세월 동안 우리가 해야 할 말을 우리 안에서 연습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손자 유건이가 제법 말을 잘합니다. 얼마나 많은 말을 쏟아내느냐면 마치 푸성기밭을 날아가는 하얀 나비떼들처럼 단어들을 쏟아놓기 시작합니다. 단어들뿐만이 아니라 문장으로도 말을 많이 합니다. 언제 이 많은 단어들을 언제 이렇게 가슴에 품고 있었을까 할 만큼 그렇게 우리들에게 어떠한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우리를 그곳에 보내신 우리 주님께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를 우리에게 우리 입술에 우리 가슴에 물려주고 담겨있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나아가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명령하셨을 때에 아무런 저항 없이 의문 없이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하며 나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이지요. 어떻게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그냥 가져올 수 있느냐고 의문을 제시하지 않겠습니까? 나의 알량한 정의감이 예수님 앞에서 나의 선함이 자꾸만 드러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의 의로움이 그것은 옳은 방법이 아니라는 생각처럼 끊임없이 주님의 생각을 나의 생각에 비추어 그것은 아니라고 자꾸 말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자 둘은 그 제자가 누군지는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은 그 제자 이름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상황 가운데 나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내 판단이, 내 지식이, 내 상식이 때로는 이해할 수 없어도, 나는 할 수 없어도 성령님 내 안에서 내주하시고 주장하시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는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지시하는 땅 그곳으로 두 제자가 갔을 때 묶여있는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은 그 대화를 생략하고 있는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보면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여 그 나귀의 끈을 풀고 있을 때 그 나귀 주인이 묻지 않습니까? 그것을 풀다 어디에 쓰려고 하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제자들은 당황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해야 할 말을 이미 가슴에 품고 나갔던 사람들,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이를 알고 나가는 사람들,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 거침없이, 두려움 없이, 망설임 없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으므로 주가 쓰시겠다고 하신다. 거기서 모든 상황은 고요하게 정리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나귀를 풀어서 어디에 쓰려고 하느냐? 이 나귀는 이 세상에서 그 나귀의 주인이지 않습니까? 누가 나의 소유물이 아무런 대가 지불 없이 가져가려고 왔을 때 우리의 마음이 편하게 그것을 내줄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작은 것 하나라도 나의 것이라는 것에 대한 애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려 나귀가 두 마리란 말입니다. 어미 나귀와 나귀 새끼. 여기에서 우리는 진정으로 나의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과연 이 세상에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는 있는가?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모든 것이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나의 행복을 갉아먹는 것은 아닌가? 그 생각이 나를 불행의 늪속으로 빠지게 하는 것은 아닌가? 과연 나는 내 것이라고 내가 생각하는 것을 그 성경 속의 나귀의 주인처럼 선뜻 내려놓을 수 있는가? 그보다 더한 것이라도 우리는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함께하는 작은 동역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 순간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귀하게 쓰임받는 도구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거절하지 아니하고 나의 것을 나의 것이라고
주장하지 아니하고 욕심 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내어 드릴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창조 목적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과 동시에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고백할 때 우리는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불행하십니까? 걱정과 근심이 있습니까? 돌아보십시오. 내 안에 욕심이 있는 것입니다. 내 것에 대한 애착이 강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놓아보십시오.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고백과 동시에 우리는 담대해져 가는 것입니다. 당당해지는 것입니다. 누구 앞에서든 무엇 앞에서든 어떠한 상황과 형편과 처지 앞에서든 우리는 참 자유한 것입니다. 당당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귀를 끌고 와서 제자들은 그 나귀 등에 자기 옷을 벗어서 말안장처럼 그 나귀 새끼의 등위를 덮어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길 위에 옷을 깔고 종려나무를 가지를 깔지 않습니까? 마치 레드카펫을 달리는 전쟁터에서 쓸 수 있는 그 우람한 말이 아닌 짐이나 짓고 농사일이나 돕는 그 선한 나귀가 걸어가야 할 그 길 위를 그러한 심정으로 왕이 걸어갈 길을 만드는 그 마음으로 옷을 벗어서 겉옷을 벗어서 나무를 꺾어서 나뭇잎을 깔아서 그 길 위를 장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거기에 토한 것입니다. 가시는 그 걸음걸음이 복되기를. 왜 그렇습니까? 이미 이사야 선지자나 스가랴 선지자는 스가랴 9장 9절, 이사야 62장 11절에서 이미 어린 나귀를 타고 메시아가 이 입성할 것을 예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메시아를 찬양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길 위에서 예수님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이 승리의 입성이 제자들이나 그 무리들이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양 받으소서 이렇게 외치는 그 제자들과 무리들과의 생각이 전혀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걸어가는 이 길이 오직 정치적인 메시아로만 바라본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 많은 능력과 신비로움과 놀라움을 안겨주었던 그 무리들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그 당시에 로마 압제에 시달리고 있던 그 모든 백성들의 마음은 곧바로 해방이 될 것이고 위로함 받을 것이고 해결될 것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메시아가 강력한 힘으로 귀신을 내어쳤던 그 놀라운 신비로움으로 그 역사로 로마를 내어쫓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이런 생각 가운데 호산나 호산나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구하옵나니 우리를 구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호산나 무리들과 함께 외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시는 예수님은 그렇게 혹해하고 오해하는 곧 주님을 배반할 이 무리들을 위하여 죽으러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그 함성과 소동과 놀라움으로 뒤엉켜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묻는 것입니다. 이는 누구냐? 티스에스테노토스 Who is this? 이는 누구냐? 중요한 신학적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무리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지금 예수님은 무엇 하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까?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다시 한번 이 질문이 동일하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티스에스틴 후토스 Who is this?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툭하면 하나님을 배반하고 툭하면 주님을 거부하고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욕심에 걸맞지 않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잊어버리고 사춘기 소년의 반항기처럼 저항하고 있지 않습니까?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직접 자기 몸을 들여 단 한 번의 제물이 되어서 단 한 번의 제사로 인류의 모든 죄를
없이 하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화목제물로 죽으시기 위하여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길 아닙니까?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그들이 나사렛, 갈릴리 나사렛 선지자 예수라고 하는 최소한의 지식으로 그들을 이 세상에서 해방시켜줄 메시아로만, 정치적인 메시아로만 바라보았던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그 입술에서 십자가에 달려 십자가에 매달려라,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이라고 소리치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가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잘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헛된 예배를 드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세상 우후 죽순처럼 이단들이 판치고 있던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점점 가을날의 낙엽처럼 우수수 떨어지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인가, 그가 누구인가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헛된 것을 구하고 헛된 것을 강구하고 헛된 것을 찾고 이 세상의 헛된 것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 누구인가? 이 사람은 누구인가?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안에 어떠한 대답을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물려준 그 언어, 그 말, 그 대답은 무엇입니까? 간직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눈물겨운 아름다운 고백이 이슬처럼 맑고 투명한 신앙 고백이 지금도 여러분 가슴 안에 있느냐고, 이 종려주일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Who is this? 이 사람이 누구인가? TCS 팀